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세기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이 헨리 나우의 책 중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의 많은 걸작들이 있지만 참 이 책은 걸작 중에 걸작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이 세상의 길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에는 어떤 큰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상향성을 향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을 지향한다라고 이 세상의 길과 이 그리스도의 길을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 상향성이라는 게 뭡니까? 위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하향성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길인 하향성을 지향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라고 헨리 나우엔은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이 상향성의 세상 속에서 하향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을 가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지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새로 태어났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이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인 상향성을 추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향성의 자세와 상향성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 500년 이상을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각 나이를 이제 그 뜻하는 용어들이 있죠. 20세의 나이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40대는 뭐 부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이 약관이란 관직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관직에 나아가는 것, 즉 관리가 되는 것, 지금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세관이 들어와 있는 영어권에서는 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public servant입니다. 직역하면 공공의 종, 만인의 머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국가의 관리가 되었지만 유교권에서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만인의 머슴이 되었다, 공공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관리가 되게 되면 출세했다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람들 섬기기 위해 공무원이 되어야지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이란 이런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 제자 양육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오래되었지만 가치관과 세계관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30절에 그곳을 떠나야 할 때 그곳이란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일대에서 있었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올라가면 변화산이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 사건은 변화산에 내려와서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점점점 이동해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방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로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과했을 때 베이스 캠프였던 가버나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20-30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오는 동안에 제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왜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을 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보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로서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다 퍼져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 때가 되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 군인들은 이 총독부는 가이사라는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때가 되면 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있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절 때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그 수천에 불과한 로마 군인들을 제어하고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아주 긴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유월절 때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등에 업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동원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쉽게 말하면 물론 왕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는 누가 하고 뭐 국방장관은 누가 하고 내무장관은 누가 하고 이런 논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혹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상향성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길이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하향성의 삶을, 반면에 제자들은 상향성의 삶을 꿈꾸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버나움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가치관은 높아짐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상향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상향성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자극하게 합니다. 더 높은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되게끔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소유하고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했던 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지만 제자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물고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세상은 으뜸 인류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으뜸 인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으뜸 인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제자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말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는데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 세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존귀하게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란 단순히 나이가 적은 아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소외계층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영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향성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하향성입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영적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영적 생활은 우리에게 훨씬 더 철저한 요구를 한다. 즉 그것은 시공간 속에서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살고 상향성의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이 이 바른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가신 길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 하는 이 악한 길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곳인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거기에 눈을 두셨고 또 그 길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감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